3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오늘 말씀은요, 여호와께 피하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수수께끼 하나 낼게요. 우산을 펼쳤어요. 비가 와서 우산을 펼쳤어요. 근데 비는 쫄딱 맞고 있어요. 왜 맞을까요? 우산은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왜 맞을까요? 네? 맞아요. 정답이었어요. 우산하고 이러고 있었어요. 펼치고. 아마 여러분 이러고 있는 사람 없겠죠. 우산을 펼쳤는데 비가 오고 있는데 대부분 이래가지고 우산 안에 내가 쏙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자성어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 우리 사자성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처음은요, 충식진명이고요, 두 번째는 견위수명이고, 세 번째는 사생치의입니다. 좀 생소하죠, 그죠? 처음째는요, 충식진명은요, 충성하면은 곧 목숨을 다한다.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의 위태로움을 보고 목숨을 바친다. 세 번째는요, 목숨을 버려서라도 을을 쫓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세 사자성어의 공통점이 뭘까요? 죽는다. 그렇죠, 죽는다. 목숨을 바친다는 거예요. 목숨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목숨을 바칠 만한 그런 중요한 일들이 몇 개나 있을까요? 목숨을 다해서 6.25 때는 그죠? 많은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쳐서 이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특별히 목숨을 다 바쳐서 뭐 할 만한 게 뭐 있습니까? 목숨 다 바쳐서 놀까요?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죠? 그럼 목숨 바칠 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혹시 여러분은 내 목숨을 누구한테 맡겨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목숨을 누구에게 맡겨본 적이 있습니까? 운전사, 맞아요, 운전사. 옛날에는 일바소에 가면요, 이 면도를 칼날로 했잖아요. 이 목숨 맡겨야 되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비행기 타면요, 기장에게 목숨 맡겨야 됩니다. 그거 못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새벽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수영로 저 요토장에 가면 아이파크가 있어요. 예쁘게 이렇게 그렇죠, 만드는 그 건물 짓는데 제가 가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고층이기 때문에, 워낙 고층이 66층 이런 고층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X벨트를 해야 돼요. 모든 거기서 작업을 하는 사람은 X벨트를 하고, 저 뒤에 보면은 고리가 있죠. 생명고리거든요. 그거를 안전바에 걸고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귀찮더라도 꼭 해야 돼요. 만약에 저걸 하지 않으면 직영 건설사의 안전요원이 체크하러 다닙니다. 안전바 안 쓰고 이거 안 하면요, 바로 거기에 적혀요. 그 적히면은 파트장하고 그 다음에 위반 당사자가 가서 2시간 동안 안전교육을 받아야 돼요. 저거 안 하면은. 철저하더라고요, 저기 보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 생명줄이 걸려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만약의 사태에 걸려 있는 사람은 살아요. 저것 때문에. 고층이기 때문에. 여러분, 66층에 이미 뼈대는 다 올라갔는데 난간 뭐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난간에 무슨 안전망 이런 게 없어요. 저기는 베란다에 이게 없어요. 창살이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풍 뚫렸어요, 그냥.
근데 그때 겨울이었기 때문에 바람도 심하게 보면 사람이 날려다녀요. 그게 고총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전바를 항상 걸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걸고 있으면 든든해요. 그쵸? 든든하더라고요. 저거 없으면은 겁이 나서 어떻게 육신주청에서 막 돌아다니며 일할까 싶었는데, 걸어놓고 일하면요 든든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떠한 위기상에서 여러분 어디에 내 생명줄을 맡기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많은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죠? 그럴 때 누구에게 나의 생명을 부탁할 만한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있으십니까? 아마 이 땅에서 찾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피하라고 합니다. 다윗은 왜 여호와께 피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호와께 피하면 어떤 이들이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며 같이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왜 여호와께 피하라고 했느냐? 첫 번째는요, 다윗은 주님이 공의로운 분임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께 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주의 공의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의로우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거죠. 여러분 이것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서 구원하시고,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끝까지 가서 심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사람은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꼭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비로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도대체 하나님의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믿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로움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도 아니고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 어디에 뿌리를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두지 않고요, 신비로움에 뿌리를 두면요, 그거는요 미신입니다. 그냥 대상만 바꾼 거예요. 저 이름 모를 큰 바위 밑이나 아니면 달에게 빌든지 이름 모를 신에게 빌든 것을 하나님이라는 신으로 대치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디에 근거해서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말하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께 피한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피하게 된 거예요. 관계 속에서. 자, 2절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속히 건져달라는 것은 지금 상황이 아주 급박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초를 다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적 여유가 있다 없다가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이 방법 저 방법 다 사용하겠죠. 그죠? 근데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확실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일 먼저 확실한 방법 사용합니다. 그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그 확실한 방법이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구합니까?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오셔서 나를 건져달고 구원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한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하고
멀다면요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간구를 하나님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속히 해달라고 합니다. 속히 오셔서 속히 구원해 주시고 속히 건져달라고 합니다. 그만큼 뭐 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밀접한 관계라고 지금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이래 말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시다. 큰 바위이시고 나를 지키는 큰 산성이시다.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정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뭡니까? 하나님 나의 기쁨이십니다. 또 아니 희망상을 말하지 말고 지금 관계상을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관계를.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됩니까? 든든한 배. 또 아버지. 이제 남성분들도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세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은 나의 뭡니까? 오랜 친구입니다. 주님은 나의 방향표입니다. 주님은 나의 힘입니다. 뭐 표현이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표현을 관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가.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표현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일주일만 만나는 주일 친구? 주일 하나님? 아니면은 필요할 때만 부르는 꼭 뭡니까 이게? 필요할 때만 부르는 거 아니까 뭐예요 이게? 알라딘 램프, 지니와 같은 관계? 채권자와 채무자? 여러분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로 표현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호흡이십니다. 주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 나의 나침반이십니다. 또 뭐 있습니까? 없으면 안 되는 게 뭘까요? 주님과의 관계 밀접한 관계로 표현하면 주님 나의 겉옷입니다. 옷 안 입고 못 가잖아요. 주님 나의 의복이십니다. 항상 걸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때 친밀한 관계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친밀한 관계가 되면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아니까 뭡니까? 그런 급박한 상황에 제일 먼저 택한 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제일 급박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보진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다윗이 고백을요.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길을 지도하고 인도해 달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 말입니다. 자신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까?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까? 말은 잘하지 우리가. 말은 잘합니다. 진짜 말은 참 잘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때요? 실제는 대부분 보면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존재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필요할 때만 하나님 부르거든요. 내가 힘들 때만 하나님 부르거든요. 당장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 부르거든요. 만약에 안 되죠 당연히.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면요 우리는 이래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뭐 할까요?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내가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느 걸 좋아하십니까? 그게 주가 먼저 되고 내가 그 다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활할 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위해요 하나님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관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며 그리고 명확해지면 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관계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하나님께 우리는 피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다윗처럼. 자, 세 번째는 다윗은요, 세상에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이 연약하고 내가 보잘것도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피하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비밀이 친 건물이라는 것은 악인의 음모나 사악한 계획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가 눈치채고 도망가고 감당할 수 있으면 그걸 비밀이 친 건물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비밀이 짙다는 건 모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건물에 갇히면 어떻게 될까요? 호적될수록 건물에 그냥 엉켜버려요. 건물을 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건물에 일단 갇히면요, 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큰 힘으로 건물에서 나를 갖다가 빼내 주어야 돼요. 근데 이 건물이라는 것은 누구의 인생이나 다 있어요. 누구의 인생이나 이 건물은 다 있더라고요. 이 건물의 문제는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바로 건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많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누굴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께 피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죠. 사람은요, 독립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있는 이상, 자신의 힘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상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당장 여러분, 내 사지마비가 다 굳어버리면요,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 신대원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5승급 호텔 주방장이에요. 잘 나가는 주방장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젊을 때 소원을 한 게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잘 나가니까 그걸 까먹고 있었어요. 안 갖고 있었어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가끔씩은요, 하나님이 자기 힘과 능력을 너무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끔은요, 모두 가져가실 때가 있대요. 갑자기 사지가 마비가 된 거예요. 사지가 마비가 되어서 응급실에 갔는데 이유는 모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멀뚱멀뚱 모든 생각, 모든 건 다 듣고 다 하는데 사지만 마비되었어요. 그때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소원한 걸. 그 상태에서요, 어떻게 해요? 그 상태는 하나님밖에 찾을 게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다시 소원했답니다. 주님, 이 마비가 불리면 저 당장 다 때려치우고 하나님의 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대원 오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자만이고 교만이고, 그것은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무지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이 땅에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괜히 엉뚱한 데 가서 내 힘 자랑하고 나 할 수 있다고 가다가 주님 주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싹 가져가시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손안에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근데 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피한다고 말한 것은요, 자신의 생명을 맡긴다는 의미였어요. 다윗이 그냥 하나님께 피합니다, 잠시 비피하듯이 피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나의 생명을 주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생명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정말하자면은 내가 나의 생명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생명을 맡기는 믿음이에요. 다윗의 믿음은 생명을 맡기는 믿음이에요. 자, 이 고백 어디서 들어본 고백 같지 않습니까? 비슷한 고백 누가 하셨죠?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숨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맡긴다는 것은요, 절대 믿음, 절대 신뢰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아니, 내 목숨을 아무나한테 어떻게 맡깁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내 목숨줄을 누구한테 절대 믿을 수 있고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또는 대상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목숨을 맡긴 사람에게는요, 내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아니, 목숨을 맡겼는데 다른 걸 못 맡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모든 것도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요, 우리의 믿음은 다윗처럼 목숨까지 맡기는 믿음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속으로 한번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믿을 때 내 목숨을 맡기십니까? 내 목숨을 맡기는 믿음입니까? 목숨을 맡겼다면요, 다른 모든 거 다 맡길 수 있습니다. 다 맡기게 됩니다. 그냥. 아니, 목숨을 맡겼는데 다른 걸 못 맡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어디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하나님을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나의 목숨까지. 목숨을 맡긴 믿으면은요, 행동이 분명해지더라고요. 내 목숨을 딱 맡기고 나오니까요, 그 믿음의 행동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아멘. 세상에 허탄한 것에 마음을 1도 두지 않습니다. 이미 목숨 맡겼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데 아예 하나님 편에 서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딱 이런 결단 속에서 행동을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만 맡기지 마세요. 맡겼다가 다시 가져가지 마시고 아예 내 목숨 전체를 올인하여 다 맡기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행동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50, 하나님께 50 맡기면요, 행동이 분명해질 수 없어요. 적군, 악군, 이게 분별하기 힘들어요. 왜? 이쪽도 내 편, 이쪽도 내 편인데 어떻게 했고요, 그럼? 그러나 완전히 내 하나님께 모든 걸 내 목숨 다 맡겼습니다 하면요, 딱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하게 우리는 설 수 있어요. 행동이 완전하게 분명하게 딱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의 행동이 아직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하나님께 아직도 모든 걸 맡기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럴 때 다윗처럼요,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내 목숨을 맡길 수 있는 모든 걸 올인하는 믿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울 수 있어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8절입니다. 나를 원수의 수중에 거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넓은 곳이라는 것은요, 위험이 없고 안전한 곳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위험이 없고 안전한 곳으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주님께 목숨 맡겼다 한다고요, 주님께 피했다고 환난과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그 환난과 고난 때문에 두려워했고 힘들어했고 절망했는데 하나님께 피하니까, 아예 목숨까지 딱 내놓고 하나님께 딱 피하니까요, 오히려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요,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왜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이 7절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보시고 나에 대한 모든 걸 보시고 아시고 자신의 넓은 곳에 세우실 것을 확실하게 믿으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요, 태풍이 와도요, 좌절이 오더라도, 실패가 오더라도 그 속에서도 뭡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좌절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병마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피해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할 때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산을 들고 있어도 우산 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우산은 여기 있고 몸이 여기 있으면 피 다 나와져요. 믿음이 있어도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쏙 들어가야 되는데 머리만 들어가 있어요. 그럼 몸뚱아리는 어떡하라고요? 반만 들어가 있어요. 그럼 반쪽은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완전히 못 들어가 있으면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신앙을 진단하셔야 돼요. 왜 나는 예수님 믿는데 그 힘든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있으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을 주신다는데 왜 나는 못 누릴까? 이유가 뭘까요? 머리만 들어가 있어요. 몸은 밖에 있어요. 몸에 내리는 비는 맞아요. 그러니까 졌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목숨을 맡기고 그 안에 온전히 올인함으로 속으로 쏙 들어가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쏙 다 들어가서 피하면요, 소나기나 폭풍이 와도요 걱정 근심 없습니다. 그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하 100m에 여러분 콘크리트로요, 콘크리트 한 20m로 두께로 해가지고요 지어난 방공호에 딱 들어가 있어 봐요. 어떤 지진이 와도 두렵지 않고요, 태풍이 와도 두렵지 않고, 쓰나미가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안에 다 갖춰져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피한다는 거,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것은 안에 들어간 자만이 누리는 거예요. 반만 거치는 자는 못 누립니다. 죄송합니다. 왜 예수 믿는 게 힘들까? 고민하셔야 돼요. 이제 왜 성경에 나오는 저 인물들은 예수 믿으면서 저렇게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데 왜 나는 못 누릴까? 환난을 보니까 더 어려워요. 더 힘들어요. 더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도 그들은 그 안에서도 환난을 누리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잡혔어요. 매 맞았어요. 고통 속에 있어요. 여러분 매 맞았는데 통증 없겠습니까? 지하 감옥에 그 칙칙한 데가 있습니다. 배 안 고플까요? 그 더러운 데서 얼마나 힘들까요? 그 다음 날은 석방이 아니고 다음 날은 처형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 뭐 했습니까? 안에서 찬양했어요. 왜 그들은 찬양하죠?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니까요. 비록 몸은 맞아서 아프지만 내 영혼, 내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니까요. 세상에 고난이 오고요, 역경이 오고 힘듦이 오고 병마가 오더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면요, 뭡니까?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자랑해야 될 예수예요. 그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 못 보여주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우리가 보여줄 건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 예수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합니다. 주님 나에게 피하라고 합니다.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는 안 가져갈까요? 이론은 아는데 왜 거기에다가 나를 어떡하지 못할까요? 맡기지 못할까요? 완전히 피하지 못할까요? 내 목숨 왜 완전히 못 맡기는 걸까요? 결국에는 나의 믿음이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 안에 온전히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